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신앙의 연수나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삶이 무엇이며 나는 과연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 3절의 본문을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같이 태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이제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겠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다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특히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육신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살크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살크스는 첫 번째 우리 육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중립적 의미에서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타락한 존재로서 죄에 종된 상태,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육신에 속한 삶이다, 육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이 세 번째가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과 같은데,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곧 세상의 그 문화 안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타락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바로 세상적인 것, 인간의 타락한 그 문화 안에서 인간의 본성 안에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아까 읽어드린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이 육신에 속하여서 그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간 그 삶이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극치로 다다르고 있었다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7, 28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는 창세기 6장 3절에 없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이 표현은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를 같이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의 먹고 마시면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것을 즐기며 술을 마시며 육신의 즐거움,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다음에 나오는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때에
천사 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에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소문이 그 성 안에 다 퍼졌고 사람들이 그때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근에서, 그러니까 가까이서부터 멀리 있는 모든 노소, 남자들을 말하는데 여기 노소는 늙은 사람과 소는 젊은 사람을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해석하기가 좀 폭이 넓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라는 단어인데 어린 아이도 이 나라는 단어를 쓰고 젊은 청소년도 나를 쓰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로 나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단순한 젊은이부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는 아니겠죠. 적어도 청소년부터 나이 먹은 그러한 남자들이 다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의 상관한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의미가 뭐냐면은 알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알다는 경험하여 알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알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알다라는 이 단어를 표현할 때 성적인 관계, 동침이라는 의미로서의 이 아다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의 동침하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한 여기서 표현된 이 야다는 그냥 알다라고 하는 의미에 끝이지 않고 이것은 동침,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상관하리라 라고 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냐면은 19장 8절에 그 롯이 찾아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두 사람, 그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관계를 지배지고 온 이 두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고 그냥 내 딸에게 행해, 내가 내 딸을 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그냥 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고 여기는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그러한 의미로 봐야 합니다. 요즘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들이나 또 그런 목회자들이 이 창세기 19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의 야다를 자꾸 그냥 알다라는 동사, 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 왔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을 내어달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이 문맥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 동성애의 극치가 롯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이 자기 두 딸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마저도 내어주는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거기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문화, 거기에 성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에 이미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3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이 왜 소돔과 고모라하고 같다라는 것입니까? 왜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소돔과 같은 문란한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 안에 젖어서 그렇게 딸을 내어주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내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딸도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문화가 얼마나 타락한 문화의 사고방식이 있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때문에 롯과 두 딸이 거기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때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두 딸이 우리의 그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동침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첫날은 큰 딸이 들어가고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모압과 암몬을 낳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롯의 때가 이렇게 성적인 문화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롯마저도 이렇게 타락한 문화, 그 자녀들도 타락한 사고방식의 가치가 안에서 이렇게 물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쉽게 관계를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이 이것을 말하고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의 노아 홍수 전에 그 당시의 문화의 배경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어질 때 이러한 문화가 흥행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17장 27, 28절에 말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성적인 문화가 더 많아질 것이고 하나 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슨 일이 있냐면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돼요. 그 만몬의 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거기에 전심전력하여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정장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타락한 것처럼 롯마저도 타락해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었던 것처럼 말세가 되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 만몬의 신에 묶여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돈을 버는 일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아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안에서 육신이 되었다는 소리는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것,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그 다음 있는 1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 모든 쾌락과 그 모든 추구하는 것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사는 날 동안에 그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너의 죽음 다음에 너의 영혼을 보장해주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고 개인적인 심판 우리 죽음을 통하여서 그 심판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뒤에 다음에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 신자이냐 아니냐 직분이 어떠냐라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여 사는 삶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설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죽는 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거할 것이지만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음으로 넘기고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담은 그런 것들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